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안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살짝 건드려 봐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 봐가지고 자기보다 약하면은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강하게 나면은 한 길 났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후라이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후라이팬이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씀, 어디서든지라는 말씀, 항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구촌 전체 인구가 2024년도 2월 기준으로 81억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81억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들도 그냥 대충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깊이 파고들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보호를 받고 완전한 보호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만 한대요. 내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내가 손사래를 쳤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은요 예수님 안에서의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더군다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 내용을 보면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되는 성도들의 활동 범위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81억의 인구수만큼이나 하나님의 지체,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저 제껴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81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랬나요?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출발하자마자 1분도 안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승객 저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왔어.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 출발하자마자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폭발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밀한 것은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부속 가운데 하나가 잘못되면 그렇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솥털같이 많은 날. 1년이면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53주가 있습니다. 날로 따지면 365일입니다. 그래서 365일 솥털같이 많은 날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이러다가 인생 전체가 한꺼번에 완전히 절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요, 그 어떤 부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부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랬어요.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랬어요. 새겼다는 것은 뭡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81억의 인구수만큼이나 하나님의 지체,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명령권자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작동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우리들이 흔히 말로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들 마치 인류 요리사가 마음대로
들고 사용하는 후라이팬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도가 들어있어요.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성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기서 있는 이종골도 성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이종골 죽으면은 이 빈소에다가 목사 이종골이라고 쓰지 마요. 성도 이종골 끝에다 목사로 써야 돼. 목사인데도 성도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인데도 성도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데 수많은 말썽을 일으키는 목사들은요, 성도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성도가 못됐어요. 성도라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지. 말씀의 지식은 머릿속에 많은데 실천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과 함께 비빔밥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짝짝꿍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전골 종류를 먹고 나면 맨 나중에 볶음밥을 만들어 주는데 밥을 비비면서 볶은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 가지고 서로 비비면서 뜨거운 불에서 볶아집니다. 여기에 들어간 종류들의 맛은 다 독특합니다. 그런데 칼에 잘리고 볶아지면서 독특한 맛들이 자신들의 맛을 포기하면서 요리사의 의중대로 맛있는 볶음밥이 되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후라이팬처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후라이팬이고 지체인 성도는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료가요, 요리사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순탄합니까? 이건요, 버림받은 몸이요. 여러분이 우리 때 가끔 가다 저는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이것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안 봐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재료가 섞이지 않으면요, 맛있는 음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튼튼하게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는데 내주고 말았어요. 누가? 우리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깊숙한 늪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셨기에 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거기에 속박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2, 3만 갈래도 가서 봐. 뭐 발 없는 말이야. 손 없는 날이나.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자유야. 이게 참 자유야. 어떤 것이 참 자유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렇게, 여기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푹 젖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아무리 우리가 막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통보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려면 내 자신을 포기하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입에 들어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동식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이 갖고는 채소가 됐든 곡식이 됐든 이것들의 목표는 어디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요. 그들이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볶은 음식들은요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의 생존 목적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요, 그리고 그 첫째가 뭐냐? 죽는 것입니다. 가을철 돼서 김장을 하죠. 그럼 김장을 하는데 밖에서 배추를 시쳤을 때 마누에서 가만히 들으면은 배추를 만지면서 그럽니다. 엄마들이 아이고 덜 죽었네. 더 죽어야 돼야. 덜 죽으면은 양념이 안 묻어. 푹 죽어야 양념이 묻어. 배추는 입에 오기까지 몇 번 죽는 줄 아십니까? 밭에서 벨 때 한 번 죽어. 또 저기 내가 쪼갤 때 또 한 번 죽어. 소금을 끼얹어서 또 죽여. 고춧가루에 양념에다 버무리면 매워서 또 죽어. 먹을 때 또 잘라서 먹으니까 또 죽어. 6번, 7번이니까 죽어야만 사람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는. 그래서 곡식들은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첫째가 죽는 거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려집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힘까지 다 빼내기 위하여 소금에 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후라이팬에 볶음을 당하기 위하여 가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욱 잘게 다져지고 또 다른 향신료까지 첨가함으로써 마지막 뜨거운 불 위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힘이 빠지면서 뒤범벅이 된 후에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 참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이 말 들으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왜 재료들을 칼로 자르고 소금에 절이고 잘게 다지게 됩니까? 그대로는 뻔뻔하고 심지가 굳어 요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도 칼로 잘려지지 않으면 그냥 버려요. 고집피는 거 버려요. 그대로는 못 먹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도 가장 고생 많이 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들이 찾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물의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그들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때는 연결되어 마치 수백 명의 군대가 퍼레이드를 벌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위험 속에 에스겔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잠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을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구체적인 모습을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에스겔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신 빵빠르였어요. 빵빠르. 1장 28절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이런 말하죠. 자식들 담을 때 너 좋은 말로 들을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한 대 얻어 터지고 듣지 말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지금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이 말씀이요. 좋은 말로 들으라. 얻어 터지고 듣지 말고. 그래서 좋은 말로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들으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찔립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 이런 말이 들립니까? 그때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종거리를 세워주신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이거 나를 혼내키려고 하면서 삐땅이 나면 그 사람 그냥 삐땅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말 안 듣는 게 제일로 미워. 언젠가 세계적인 암 수술 명성 있는 의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진행자가, 방송 진행자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켜본 가운데 어떤 환자가 가장 마음에 듭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마음에 든대요. 이건희 회장은 철저하게 의사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의사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지, 의사 선생님이. 갖고 이제 좀 괜찮아서 안 먹고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의사가 퍼럭 화를 내요. 세상에 의사가 오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어디니?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고지혈증 약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의사가 말할 때까지는 의사 말에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끼고 살아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디 가나
어디를 가든지 가장 짧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써서 포켓에다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는 대부분이 저도 써가지고 다니면서 딱 자동차가 가다가 신호에 딱 걸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1분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 근데 성경 몇 번 읽고 나면 금방 파란불로 들어와. 그때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빨간불 켜져. 그러면 성경 말씀 또 읽어서 몇 번 읽어. 몇 번 있다면 또 파란불 켜져. 그러면 이 파란불, 빨간불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뼛속 골속까지 심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의 파워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사용받은 전형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요, 극구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음을 말합니다. 좀 삐졌어요. 모세가 삐졌어. 왜 삐진지 아십니까? 모세가 40청춘에 매사에 자신감이 넘칠 때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했어요. 그때 또 살인사건까지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바로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매사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이제 80살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일하려고 할 때는 외면하시고 이제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한 나를 데려다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서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기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하는 데까지 이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여기 보시다, 노하였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형이요 아론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형 아론이 모세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할 것인가?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성령의 후라이팬에서 낮은 열로부터 높은 열까지 동원하여, 왜냐하면 노하열까지 노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흔히 하는 말로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끝까지 안 하니까 어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아유, 지금 참 하나님 앞에 변명을 막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세를 성령의 후라이팬에서 낮은 열로부터 높은 열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넉넉하게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 요리사들은 자기 자신의 소연에 익숙한 후라이팬 하나면 맛깔나는 음식을 얼마든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를 때에 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후라이팬에 들어가 음식을 제맛나게 하려면 조리사가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숨을 죽이든지 뜨겁게 볶든지 해야만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장에 있어도 그것을 어머니가 적당한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요. 왜 반죽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띄어넣기 좋게 뭐 칼국수를 하든지 수제비를 하든지 엄마가 마음대로 할 때까지 막 짓이게요. 막 주먹으로 밀겼다 땡겼다 막 튀겼다 땡겼다. 왜 그래요? 엄마 마음대로 뛸 수 있게 그런 만들어라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내 자신을 부인하라. 밀가루가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끝까지 밀가루고 고집하면요, 그냥 그대로 툭 불만 날아가 버려. 그런데 엄마들이 막 그것들 치댄다고 그러나요? 치댄다고 그러나요? 이게 덜 치대지면 안 돼요. 특히 추석 돌아가면은 송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송편 만들 때 덜 치대지면 자꾸 송편 만들 때 쩍쩍 벌어져. 언제 때까지 치대느냐? 벌어지지 않고 야무지게 예쁘게 만들어질 때까지 치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양성하시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깡그리 포기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국가 사절까지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런데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영주권을 얻으려면은 시험을 보는데 애국가는 4절까지 해야 된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애국가는 4절까지 하는 사람이 참 많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세워서 애국가 4절까지 하라고 하면 1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2절부터는 더듬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뭐냐? 정체성이 그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성장할 때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그쪽 나라 사람으로서 몸에 다 배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는 4절까지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면서 도려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도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뜨거운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옛사람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약해서는 이 시간에 내가 죽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신다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산 재물이요, 재물이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쭉 조상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된 이삭은 절대로 고생했다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녀를 일찍이 죽였어요. 자기 자녀. 어떻게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100살이 넘을 때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키우면서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해야 되겠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뭔지 아십니까? 독산도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큰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놓고 거기서 이렇게 오리잖아요. 각 부위별로. 이것이 번제예요.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사정했습니까? 왜 줄 때는 사정도 않고 그냥 내가 부리는 종 가운데 아주 착하니까 걔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다고 하면서 아들 하나 주시더니 이제 재물 붙여서 아들 키울 만하니까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럴 법도 한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들랑날랑해요. 잠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니 아들을 죽여야 되겠고 아들을 살리려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징계를 내릴지 모르겠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다고는 이 영감이 미쳤나 늙어가지고 노망했나 밀쳐버릴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요. 혼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과 종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한 번 울컥하게 만들어요.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불도 있고 제단을 태울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자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기 종들은 거기서 머물러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장작 나무를 짊어지고 같이 가게 합니다. 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나무를 쌓아놓습니다. 불을 피게 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밀쳤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늙더니 도망했나? 왜 나를 잡으려고 그래? 밀쳐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그대로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지 불렸으면 칼이 내려쳐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셨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칼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칼을 거두고 옆에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산양인가 봐요. 산양이 뿌리 넝풀에 걸려가지고 삐적대고 있어. 그걸 갖다가 제단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이미 어렸을 때에 제물로 다 바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평생 동안 고생했다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흉년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이삭은 자기한테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100배나 소출을 더 거뒀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고 할 때 옛 모습, 옛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 안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씀이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소리 먹고 목사는 설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아멘 소리를 안 하면 기진맥진해. 옛사람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래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다 녹아져서 없어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후라이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머무는 것은 2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지금 이 에스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 같을 것이고 전갈 가운데 머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나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섞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들과 함께 있어도 절대로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만 안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뜨겁게 달구어진 후라이팬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거침없이 종횡무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파워가 폭발하는 디나미스 성령의 후라이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됐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의 후라이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 여정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하면 고달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려. 흔히 하는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겨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인생 여정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